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감정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있든 말든 그 누구도 나와 상관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올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세계 최고의 스타였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바로 이 외로움과 허물을 이기지 못해서 밤에는 불면증이 시달리고 그리고 우울증에다가 결국에는 마약 중독까지 겹친 나머지 당시 최고의 스타 반열이 됐지만은 그런 젊은 4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국 최대의 한때 부자였던 억만장자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미국의 산업, 기술 분야에 영화산업, 항공산업, 모든 산업과의 분야에 참 탁월한 그런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갑부,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그의 생애 마지막 10년을 자신의 별장 있는 어느 한 섬에서 혼자 쓸쓸히 보내다가 죽었는데, 이번에 죽음 후에 시신을 수업하러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키가 188cm나 되는 사람이 42kg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피골이 상접하고 근육, 무릎, 군데군데마다 바늘 자국이 있고 바늘이 찔려서 그 속에서 부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철저한 외로움, 고독 속에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실을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재물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린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느끼는 이 고독,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느끼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만드신 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혼자 산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불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즉, 사람이 홀로 있을 때는 살아도 완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 영혼에 유전인자를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혼자 있기를 고집하면은 결국 그의 육체뿐만 아니고 그의 정신까지도 마비되고 파괴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국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이 두 변이 어떠합니까? 서로 의존하는 상태의 모양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세상 가운데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와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 현대 의학에서도 뒷받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개 외로운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요, 심장마비, 위궤양, 정신병,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의학 연구 결과에 보게 되면은 중환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를 찾아줄 사람이 전혀 없는 외로운 환자하고 반대로 가족, 친지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를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간호해주는 환자, 이 두 환자를 비교할 때에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외로운 환자가 죽을 확률이 5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외로워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삶의 의욕마저 포기하고 육체의 기력도 쇠하고 정신적으로 모든 힘이 빠져버린 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게 되면은 위대한 대사도요, 초대교회의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지막 이 순간에 그가요 지금 아주 철저하게 지금 외로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쇠한 바울, 사람들이 관심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는 철저하게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자신의 친구요, 신실한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무슨 말입니까? 만큼 외로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한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로마 제국 곳곳을 다니고 소아시아 지역 곳곳을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차세대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 훈련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뿐만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전체의 교과서가 될 만한 13권의 목회 서신을 썼던 인물. 특별히 그에게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생생한 체험을 했던 그 사람, 이 같은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가 지금 인생 마지막 이 시점,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이 전환점에서 지금 그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6절에 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자신의 이 마지막 인생의 대전환점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틀어내는 전제처럼 바울 사도도 철저하게 외로움에 갇혀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그의 삶 자체가 지금 완전히 탈진된 그런 상태. 그것도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참수형을 당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자라갈 때마다 반드시 어떠합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몸이 아픈다든지 뭐 사고를 친다든지 뭐 다친다든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 단계, 그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전환점에 변화하는 그런 전환점에 그런 인생의 고비가 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보면은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죠. 그 시점에서 보면은요, 인생의 위기가 와요. 대개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워요. 되게 바로 그 순간에 인생의 외로움, 고독, 슬설함 이런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바로 대사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 같은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했을 때에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외로움이었다는 것, 고독함이었다는 것, 자신의 처한 비참함,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견딜 수 없던 것은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했건만 어느 한 제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가고 어느 한 제자는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여 욕하고 달려들고 복음을 비방하고 사도성을 부인하고 온 동네반네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런 소문들. 안 그래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데 이 주변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이 다 바울로 하여금 또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일생의 이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애청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21절에서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브레와 그리고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후회함 없이 산 바울이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인간적으로 참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옛 친구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역하는 가운데 신실했던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무치도록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너희들이 보고 싶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은 모든 강물이 얼어붙어 버리면은 배가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가 너희들을 한번 보고 싶고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좀 만나보자. 빨리들 나에게 와줄 수 없겠느냐고. 바로 이 편지를 통해 갖고 주변에 신실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요, 이 같은 철저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보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비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정말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처량하냐, 내가 참 내 인생
온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마지막 종국이 왜 이 처량하냐? 왜 이렇게 고통하냐?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비탄하고 그 무주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했느냐? 여러분, 되게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팔자 타령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한숨 짓는 이런 분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무 한가하다는 겁니다. 한가한 거예요. 하루하루 벌어 먹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내가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야말로 한시도 숨 쉴 틈도 없는 이 그런 분들에게는요, 어떤 면에서 외로움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한가해졌어요. 살만하고. 그러면요,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탄의 유혹이 딱 옵니다. 우리 삶에 빈틈이 생기니까.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재빠르게 우리의 삶에 빈 공간, 빈 시간, 한간 시간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영적으로 혼란을 주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픔을 당하게 만들고 열심으로 살 때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조금 생각할 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누구 어떤 흩은 소리 한 소리만 딱 들어도 상처가 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의 삶을 파괴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삶이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그것과 맞서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비어있는 시간, 이걸 여러분들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 빈 시간을 흩은 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곳에 쫓아다니고 여러분 안 내린 거예요. 오늘 본에서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들어와 있는 가오의 집에 둔 그도, 이 그도는 담요를 말합니다.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 하면서 가죽 종이에 쓴 책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차디찬 겨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각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이 거룩한 사역, 그가 지금 철저한 외로움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좀 더 그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철저하게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뭡니까? 훗날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는 옥중 서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적 비전을 놓치지 않았어요. 철저한 고독, 외로움 속에서. 바울은 그가 병들고 늙어서 이제 참수행을 당할 죽음을 눈앞이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추워도 후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생애의 시간을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한다는 이 거룩한 이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짓눌려 있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견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거룩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연민이나 비참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신실하게 강인하고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외로운 시간들을요 그냥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허송세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순간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고 이 순간이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이 순간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이 순간이 아니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바쁘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한가하게 사지 마시고 바쁘게 일을 만들어서라도 바쁘게 사셔야 돼요. 바쁘게. 주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 가지고 바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울증이 안 빠지고요. 정신증이 안 빠져요. 건강에 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어진 이 시간을 극대화해서 활용함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17절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같은 외로운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사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일평생 경험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될 때부터 하나님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때부터 그는 정말 외로운 그런 인생이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옛날 자신이 율법에 특심했을 때는 주변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환호해주고 칭송해주고 환영해주고 참 대단한 인간이야 저 사람은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복음자는 사도가 되었을 때는요 오히려 비판을 받고 가는 곳마다 비판을 당하고 어떤 때는 그만 돌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조사도 저 바울이 과연 사도냐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보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읽어보세요. 바울의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 가운데 바울을 배신하고 변절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린 얼마 나오지 않은 데마고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고독하고 외로운데 친구는 되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교회 안에서 대적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정말 바울은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남다른 믿음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남다르게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때때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나의 모습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의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홀로 방 하나 있을 때에 참 외롭죠. 고독하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거죠. 고립무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 이 순간에요, 이런 순간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삼는 임하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섬김을 할 때에 성령께서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 네 믿음의 선진들도 함께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비록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인생의 문제를 나에게 맡겨. 내가 너의 마음에 나의 평안을 마음껏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여러분 혼자 있는 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스스로가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역설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래요.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을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열매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졌던, 여러분, 그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아무도 내 주위에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자가 되지 않는 그 상황, 마치 내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격리당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바로 그 시간,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집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그 순간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셨습니까? 땀을 피같이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한심한 이 제자들은 잠에 떨어져 자고 있고 로마 군민들이 몰려오니까 주님을 다 버리고 달아나 버렸어요.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고 결국 주님은 홀로 남으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홀로 매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호소한 내용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믿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을 버리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느낄 수 있는 이 외로움의 이 극치가 바로 이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외로움의 직전, 죽음의 직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보십시오. 그렇게 무섭도록 버림받았다는 그 고독, 그 같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그 십자가 승리의 힘의 원천이 뭐냐?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에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외롭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 섰을 때,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상처가 될 때, 참 우리는 한없는 외로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이 외로움을 주셨을까? 즉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절대로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인생의 삶의 전환 속에서 내 남은 인생 끝까지 내가 주님께 드리리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이 인생의 고독, 외로움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십니다. 이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외로움, 이 고독을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단계의 삶을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외로움을 잘 극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이 외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같은 외로움, 영적인 고독 속에서 한탄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이런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때에 그 어떤 인생의 외로움도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오히려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